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입니다. 저번 주에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가장 큰 중심에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에서 그 부르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을 보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기로 충성 언약을 맺은 곳도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광스러운 장소이자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산으로 올라온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각별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새 이스라엘을, 즉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탄생했다는 뜻인가 동시에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한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영광스러운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6절에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에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성격이 급하고 실수도 많고 다혈질인 이 시몬의 이름과는 이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몬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자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시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배신의 상처를 딛고 정말로 교회의 반석 같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뒤에 이어서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이 형제가 얼마나 소리가 크고 성격이 불같았는지 이들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뜻은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자고 말한 거예요. 즉 화를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 중에 야고보는요,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반대로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반모섬에 유보되어 거기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불같았던 성격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불같이 모난 자신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뒤이어서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떡을 먹이려고 하실 때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러자 바로 빌립이 주님, 이 빵 200데나리온을 사서 먹일지라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계산과 분석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하였지만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 빌립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돌로메가 바로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고 말하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의 모든 미움과 증오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가 세리였다는 기록 외에는 다른 행적이 없을 정도로 마태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사도들 틈에 마태는 함께 있었습니다. 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고 말하자 도마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어 바데와 바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데오 그리고 열심당원인 시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제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여 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을 정도로 계산도 빠르고 명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다고 요한복음 12장 6절은 기록합니다. 결국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배신하고 맙니다. 이렇게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고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살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에 불편해한다고. 근데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느냐?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되는 것을 너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더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라는 말이 왜 불편하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저는 가난해서요. 저는 성격이 나빠서요. 저는 애엄마라서요.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학문적으로 못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왕따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대받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둑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랍비들이었다면 이런 제자들은 절대로 제자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약하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왜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받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살면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죄인만이 내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 즉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닫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해서 모두 제자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특별히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 몰랐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사실 12명의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배신할 줄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바로 베드로요,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유다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라는 길을 항상 열어두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후회만 할 뿐 예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유다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제자들이 제자들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제자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똑같이 제자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유다는 제자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른 길로 걷다가 회개하여서 주님의 부르시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후회만 하는 인생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신 목적,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세상에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명, 이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시는 원천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즉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의 원천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악한 어둠의 권세, 귀신들이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영국의 더럼 대학의 주디스 펜이라는 박사 후보생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몇 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 어떤 언덕을 거닐던 중에서 각자의 양떼를 거느리는 3명의 그 양치기들, 목자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세 명의 양치기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더니 서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거대한 세 떼의 양무리들이 갑자기 섞여가지고 거대한 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주디스 페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궁금했어요. 저렇게 다 섞이면 어떻게 자기 양을 구별하지? 그래서 이 주디스 페인이 길을 가다가 멈추고 그 사람들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명의 양치기들이 대화가 끝나고 마침내 헤어질 때가 되자 놀라운 광경을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 명의 목자들이 각자의 양들을 향해 얘들아 가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순식간에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세 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주디스 페인이 마법 같은 광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 섞여 살합니다. 섞여 살 때는 누가 예수님의 양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나 다른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며 능력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제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아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공고하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은요. 공허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해도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요, 여러분,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천은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세우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산은 아까 무슨 상징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을 항상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를 세우신 것도 주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제자의 사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핑계 저 핑계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모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회를 훈련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목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사는데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부지런히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그 사명을 친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